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들의 신앙의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사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 상관이 없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게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소나무 뿌리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셔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사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으시든지 성경부를 참석하시든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져요.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하셨다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넉넉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뭐래요? 뭐라고? 안 살아. 이혼해. 안 살아. 예, 안 살아.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안 살고 싶대요. 아니, 안 사는 거야. 좀 안 살 수 있는데 그 좀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 어떻게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생각하면 좁히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갖고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오히려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진짜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 구절 하나를 못 외웠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가 노예야, 노예.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래. 근데 주인이 이거 하나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개겼어. 그걸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주인 안 하고 싶겠다, 나 같아도. 나는 그런 노예라면, 그런 종이라면 나는 안 데리고 싶겠다. 그렇지 않겠나? 그치? 말도 칭얼밖에 안 듣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그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폭군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인이세요. 그 주인 품에 있으면 전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데 뭐가 부족해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죠? 사도신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왜 죽으셨대요? 나 영생 주시기 위해. 그리고 뭘 세우셨대요? 교회를 세우셨대요. 교회는 여기 있는 정용고 목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절기 중에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모든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절, 나팔절,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건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멋대로 살지 뭐하러 살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여기 있는 정종근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꿔야 되고 여러분도 가꾸셔야 돼요. 잘 가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의자가 2개가 금방 만들어졌더라. 뚝딱뚝딱. 어저께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부목 이거 착 칠해가지고 하나 내 방 앞에다가 하나 놓고 하나 또 금방 만들었더라 아침에. 이야 대단해 진짜. 목공수를 차려야 되는 건가 봐. 병환 씨 목공수를 어떻게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 뒤끝에. 그래가지고 좀 우리 주문을 좀 받을까? 거기서 자재 좀 싸놓고 뭐 테이블 하나 우리 집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딱 하나 만들어주고 딱 이런 거. 뒤에 사랑이도 빠졌는데 사랑이 있던 자리에다가 딱 작업실을 하나 만들까 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뭘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몇 살 살고 싶어요? 100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이 세상 사람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무병장수. 병 없이, 문제 없이, 탈 없이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병에 걸려도 그것을 지금은 의사들이 과학이 고칠 수 없지만 냉동을 시켜버리잖아요. 급속 냉동.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학이 발달됐을 때 발전해서 그때 이 병을 고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다면서요. 지금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분. 나는 걱정돼.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지고 30년, 100년이 지났어. 가지고 깨어났다? 깨어났어. 깨어났다고 해. 친구가 있을까? 자기 자녀가 벌써 죽었어. 그렇지 않겠어요? 손주가 자기 나이뻘이야. 그래서 살아서 뭐 할 건데? 참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전까지 성경에도 사람들이 거북이가 몇 년 산대요? 동방갑자 거북이 몇 년 산다고 그러죠? 몰라? 오래 산다고? 10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거북이 10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1000년은 아주 가볍게 살았습니다. 죄를 진 범죄한 인간에게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900살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있다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는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환경이 파괴됐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도 1000년을 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 930세.
대단하지 않아요? 죄를 진 인간도 100년, 1000년을 살아요. 아담이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따먹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선이냐 악이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아요. 내가 보일 때는 그것이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인간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살아가면서 불편함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이 선과 악을 구별한 것 뿐이지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돼 있었는데,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 상태로 수없이 많은 사고를 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죠. 그죠? 그리고 칼과 칼로 지키죠. 못 들어오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 그룹, 불칼과 칼로 지키는 이 모습을 이제 딱 거두시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딱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잠시 잠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육체와 영혼이 딱 만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 영원히 사니까. 놀랍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960세, 900살 넘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몇 살을 살았어요? 다 900년 넘게 사는데 몇 살 살았어? 절반도 못 살았죠?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데려가셨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 경험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샘플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구약의 몇 가지 요소들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죽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오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고 적당히 예수 믿는 걸 적당히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엔 고민과 갈등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주체는 누구며 그리고 이 영생은 어떻게 누리게 될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 죽지 않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영생의 주체가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몸이 이 상태의 몸으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영과 내 몸이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뵐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어요. 영생의 주체, 영원한 생명의 주체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만족을 하잖아요. 참, 우리 아이들이 때가 돼서 짝을 배필을 만나서 짝을 이루고 그리고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부모가 아유, 저 새끼는 꼭 그냥 가가지고도 이상한 놈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대충 불행하게 살다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민아, 엄마 옆에 있으면 물들어. 예수님의 사랑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도 불행도 죽음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 지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5장에 6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하기 전에 족보가 한번 딱 정리가 되거든요. 아담부터 족보가 딱 정리가 되는데 전부 다 아담은 900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다 죽었대. 이게 족보 얘기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아담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거 읽을 때마다 막 왜 자꾸 낳았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고 싶지. 그냥 써놨겠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존재는 회복될 것이다. 죽었던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영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의 주체는 아버지시고 영생 자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이시라면, 아버지께서 주인이시라면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영생은 이 땅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삶 하면 어떻게 편하게 잘 살까 요 궁리하죠. 그래서 집이 좀 좁으면 조금 더 넓은 데로, 조금 더 넓은 데로, 아무 생각 없어. 왜 집이 넓어야 되는지,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없어.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집이 왜 커야 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이, 그곳이 작은 예배의 처소가 되고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맛난 음식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해봐라. 안 주나? 바로 주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지. 쓸데없는 데 막 관심이 갔지. 막 그냥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사냐. 오래 살고 싶은 게 이 세상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병장수지. 요즘 그러잖아.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된다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삶의 질이 높으냐. 내가 오늘 라면 끓여 먹어도 내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개 돼지처럼 대충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질문해야죠. 나에게 질문해야죠. 여러분, 영생이 시간의 길이라고 하면 이보다 비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힘들어. 이 인간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오래오래 살아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과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생명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영생의 이후에 사후에 들어가게 될 그 영생의 그 길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 미치겠지, 어떤 때는. 그지?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은 그냥 해피. 그냥 해피하게 생각, 해피로 안 되고 하피 막 이러면서. 아우, 저 인간만 나타나면 우리 집은 긴장.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왜? 영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옥에 사는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있는 거죠. 6개월 잠시 있다 나올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무기징역.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몰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이 중요한 거,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단이 다 가져갔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생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생만.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새로 살게 될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들인데 이걸 다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단들이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게 만들고, 이상한 거 그냥 뭐, 야 우리 교회에서 요즘 에어로빅 한댄다, 에어로빅 가자, 에어로빅 하러 가자,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전부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 눈을 가려버려.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 교회 가 교회 가. 그래 주일 예배 가. 마귀는 다 가라 그래요. 근데 뭐만 하지 마? 말씀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마. 다 해. 교회 가가지고 다 해. 하라는 다 해. 막 열심히 해. 막 땅도 파고 막 다 해. 근데 뭐만 하지 마?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하지 마.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았다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무서운 이단이 누군 줄 알아요? 밖에 있는 이단은 아니야. 무섭지도 않아. 그건 밝혀졌으니까. 제일 무서운 이단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속에 있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에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나름대로 나는 뭘 나름대로 해. 그런 사람은 바로 출석부에서 지울 거예요. 저기서. 무서운 이단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 나름대로. 영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영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거든요. 영적인 부모님. 그 부모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럼 영생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라고. 이게 길. 이 종교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이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 기후 옆에도 좀 봐. 시다르타는 뭐라고 했는지, 공자는 뭐라고 했는지 가면서 보라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건 다 철학이에요. 철학.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다르타가 영생을 말했나요? 말한 적 없어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이 세상의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태양이죠. 아무리 물이 많고 별것이 다 있어도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중심에 태양이 있듯이 내 중심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때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묻지도 않던데 보니까. 아버지시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의논해야 되고, 그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묻고 계속 묻고 이래야 되잖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생의 주체가 아버지시라면 영생 자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냥 영생 덩어리야. 이 땅에 영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영생하면 사후에 죽은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 무슨 영생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 영생의 넓이와 깊이를 얼만큼 누리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영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게 형벌이야, 형벌. 그래서 아우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천국 말고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천국이길 바래요. 살기 싫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2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영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왜 영생 대신 예수님을 안 믿냐고. 이게 죄인이라고. 이게 다 판을 깔아놨는데도 안 먹겠대. 어? 엄마가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상을 펴놨는데 안 쳐드시겠대. 그러면 그 자식 그거 음식 해주고 싶어요? 재민아, 우리 재민 잘 먹지? 아, 그럼 없어서 못 먹지. 그치? 잘 먹는데 해달라는 얘기 아니? 예.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영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자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돈이 많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안에 있는 영생,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청년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를 아신 거죠. 그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따랐죠? 영생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하여. 그게 근심할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그게 근심할 일이냐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앞에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열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보좌에 반열이 있는데 제자의 반열, 12지파 12제자, 순교자의 반열, 그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독대하는 시간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의 눈에 눈딱지가 코딱지가 있는지 이 눈곱이 있는지 보고 싶지도 않고 지 나름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제껴놓고 일단 크게 근심할 일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자체이신 당신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다. 영생의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밭 같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길가밭은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지면 퉁 튀어요. 뿌리를 못 내리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영생 하다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영생 상관없이.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래요. 자기 마음에 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버려. 이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못 믿어. 자기가 속에서 꼬여. 그건 자기가 경험한 것이지. 돌짝밭,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 아까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생이 있는 줄도 알고 영생을 취하고도 싶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근심하다가 바로 영생을 바로 앞에 두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영생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만 영생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역사들이, 영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영생의 주체이신, 영생의 근본 자체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바로 보기를 바라요. 눈에 고작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 쫓아가다가,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인생은 그리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 여정 속에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떤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영생 하나만큼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주체가 아버지시고 영생 자체가 아들 예수님이라면 영생을 영생되게 하시는 분은 그럼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겠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열매로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귀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지? 이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줬대요. 은행에 있었대, 은행에. 그래서 은행 융자도 잘해줬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게 총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 왔을까 안 왔을까? 저 사람하고 관계는 돈 빌리기 위해서 있는 관계지. 저 사람 죽었으니까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왔더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만 쫓아다니다, 따라다니다 인생에 말년돼서 망신당하지 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눈을 감는 그날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아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고 뭘 어떻게 해줘? 무슨 이거 하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저장합니다. 나를 가리키시고. 그쵸? 그 말씀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 중에서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크게 와닿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만큼 여러분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죽어서만 영생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여지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서 말씀 다 까먹는데, 본문이 어딘지도 까먹고 말씀 제목도 까먹고 다 까먹고 나간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좋은 땅의 가족들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래요. 거저 앉아있으면 뭘 했어?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꾸역꾸역 뭐하러 내? 그냥 텔레비전 보지. 그쵸?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잘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아직 뭔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영생 자체이시고 영생의 주체이시고 영생을 영생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런 갈망으로 오셔야죠.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영생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툭하면 사니 못 사니 끝낸다, 뭐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이,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비하고 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런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런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맛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생과 상관이 없어. 내가 정말 거듭났나? 안 났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가 딱 들어서는 날 변화가 일어나죠.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생명이 없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속고 살아요 지금요. 작은 변화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 말씀 읽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영생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가치들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영생을 취한 자래.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영생, 중생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영생을 얻으면 영적인 눈이 떠해지게 돼 있죠.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무슨 구세주야, 얼어 죽을.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 예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생겨나게 돼요. 영생을 맛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어가 막 뚫리잖아요. 그래, 그냥 영어로 합시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하다가 근심하고 막 어떤 수준이 있잖아. 막 단어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도 모르겠어.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어느 순간에 확 뚫리는 날이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어떤 아내가 음식을 못해. 음식을 못해. 음식이 안 돼. 결혼을 했는데 음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랑,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길 갈 때도 고민하고, 이렇게 갈 때도 고민하고, 온통 여기에만 생각이 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봐도 그것만 보여. 이 사람한테는. 길을 가다가도 그것만 보여. 책방에 갔는데도 그것만 보여. 다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졸아리면서 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계속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손맛이 뻥 뚫리는 시간이 있지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대충 해서 먹고 말지 이런 거지, 진짜 가족들을 생각하고 진짜 해본 사람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이것을, 여러분, 자매님들이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건강 챙기는 거예요. 음식 맛있게 해주고,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랑들이 벌어올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할까?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이거 고민하셔야 돼. 자매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둘째 형수님이 진짜 음식이, 내가 총각 때 집에 가면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집이었어요. 막 음식이 이게 진짜 내 웬만하면 다 먹는데, 그냥 먹어주는데 정말 아닌 거야. 나가서 먹고 그랬어. 진짜 힘들었어. 근데 우리 형은 맛있대요. 먹을 때 맛있다. 내가 먹어도 이게 맛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맛있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었어, 형한테. 형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하니까 음식이 있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음식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지. 음식을 어떻게 말이야. 레시피를 찾고
책을 찾아보고 옆에 누구 김 집사님 하는 거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여기다 이걸 넣는구나 이런 것도 보고 관심을 거기에 갖는 거죠. 맛이 있어져요. 엊그저께 장대가 나가지고 갔는데 큰딸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송도에 사는데 작은아빠 옛날에 작은아빠 어떻게 우리 엄마 음식을 먹었어요? 드셨어요? 갑자기 거기서 그래서 야 지금은 괜찮잖아. 지금 아니야. 근데 너 음식 솜씨는 어떤데? 나는 시어머니가 다 해줘. 그래서 네 음식 솜씨도 엄마를 닮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님한테 잘 배우거라. 시어머니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복이야 또 그것더니. 자기는 음식을 하는데 어머니가 다 해주신대. 두 아들 키우는 게 자기 낚시래. 그래서 참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정신 차리고 어머니한테 음식 만드는 거 배워. 네가 네 남편 음식 해줘야지. 알았어 작은아빠 그러더라고. 여러분 뭔가 집중하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일생에도 다른 관심을 엉뚱한 데 쏟으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지도 마. 내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 그거는 지금 내가 지금 음식 솜씨 좋아지기 위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되는 것이야. 그걸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하라고. 평상시에.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열려요. 어느 수위가 돼야 열린다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냥 방치해 두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봐요? 볼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입맛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입맛을 잃어버려요. 무슨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예배의 맛, 헌신의 맛, 이런 맛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병들었구나 보시면 돼요. 이유 되지 마.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김지사 때문에 나는 박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뭐 때문에 아예 듣지도 마.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하거들랑 옆에 분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물으세요. 너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니? 기도의 맛을 느끼고 있니? 찬양의 맛 느끼고 있니? 예배의 맛이 지금 살아있니? 너 지금 교회 하나님의 전에 헌신의 맛이 살아있니? 물으세요. 역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듣지도 마. 상대도 하지 마. 이단이야. 교회 속의 이단. 알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 맛이 좋습니다. 그치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요. 떡볶이도 철근처럼 철근도 떡볶이처럼 씹어 먹어요. 예? 아멘? 나는 이런 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 영생의 맛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영생의 맛을 봤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잠시 잠자지만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 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잠시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건강했을 때보다 주님과 건강했을 때는 주님과 멀어졌었지만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영생의 그 주님을 이 몸의 아픔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누리고 더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파산이 됐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잘 나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끝났다 자꾸 그러죠.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아, 내가 영생을 붙들고 살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있지요. 그러나 두 부부가 영생을 붙들고 딱 산다면,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생을 붙들지 못하고 사망을 붙들고 살았구나. 우리의 가정의 가치가 엉뚱한 데 있었구나. 야, 안 되겠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것 따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야 일이 일어나잖아. 그래야 우리 가정에 영생이 임하잖아. 그래야 우리 사업장에 내 육체 가운데 영생이 임해서 몸은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인 그 가치를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저분은 뭐야? 내 영생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영생 붙들고 가치를 붙들고 가세요. 세상에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영생교라는 게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천지라는 게 있겠어요. 속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꼭 붙들고 가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